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 수련회 개회 예배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믿는 율법들이 무엇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다 라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시고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지와 또 생각과 행동이 뒤따라가야 되는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바가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 확고히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의 총 4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내용들이 자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들을 했는지 그 의미를 풍성히 알아야 될 것들을 길게 설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과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 그 뒤에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의 믿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도신경 해설 두 번째 부분인데, 원래적으로는 그냥 사도신경 해설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2시간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그 외에 마지막 부분, 교회론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더욱더 짧습니다.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끝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내용부터, 제가 요약한 내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이며 함께 영원하며 전능하사 만물의 창조자이라는 것을 믿는 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존재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기 쉽습니다. 우리 무슨 육상 경기를 하거나 무슨 경기를 하면 제 1등, 2등, 3등, 1위, 2위, 3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럴 때 1위가 제일 높고 2위가 그 다음, 3위가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 그렇게 1등, 2등, 3등 서열이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순서상으로 세 번째 말해질 뿐이지 그 위치나 영광이나 본질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불리어지는, 한 번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불리어지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1위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인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유사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함께 영원하고 항상 생긴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전능하사 만물의 창조자라고 함께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짐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각각 돌려지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역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 외에 다른 지도자나 인도자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 우리를 지도해 준 사람,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도 오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입히시는가라고 할 때 은혜를 통해 그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씻기시고 그에게로 불러 가까이 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옮긴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조금 아쉬워서 지면상 제가 압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짧게 되는데 부가적으로 설명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138페이지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런 표현인데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의 빛으로 비추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배우고 또 명백히 깨닫게 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와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불이 일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누가 하는가? 내 열심, 내 노력,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들을 불일듯이 불러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과도한 욕망으로 일어나는 악을 소멸하신다.
우리가 악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악을 소멸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만일 우리 속에 어떤 선한 역사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요, 열매요, 능력인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을 행하게 된 것, 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서 우리가 빚어내는 일이란 모두가 지각의 어둠과 마음의 타락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 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악한 일이다, 더러운 일이다, 어둠과 마음의 타락의 일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할이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런 은사들은 우리의 어떤 의무나 공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냥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성령 하나님에서 들어봐서 알았다, 그냥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본질은 같으나 삼위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우리는 그냥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달달달 주문 외우듯이 읽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부분은 마지막 단락의 한 문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교회론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칼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의 전체가 어디에 있든지 한 교회며 한 사회며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주님 뜻 이름 교회도 있고 옆에 다른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입니까? 우리 주님 뜻 이름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교회가 천차만별이고 다양하게 있는데 무슨 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교회는 그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한 교회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쪽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한 교회다. 그런 공교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졸리면 잠깐 서 있든지 물을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행동이 거룩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의미에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회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공교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교회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 선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소멸된다거나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 그 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서 이탈되거나 뭐 이렇게 되어서 그 전체 수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수는 확고히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정해져 있어서 늘어나거나 줄거나 소멸되거나 나쁜 일 되어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 또는 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쉽게 저 사람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한편 강도가 똑같이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낙원에 가는 일이 있고 한편은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처단하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서서 행동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냥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난 모르겠다, 난 전도 안 하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알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진 자리에서 또 나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잘 모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덧붙여서 또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 건너뛰고 권징,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권징하게 되는데 권징의 여러 절차 중에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출교입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러 가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출교라는 그 의미도 그냥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교회 안에 당신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출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징, 출교라는 것도 택자의 수로부터 제하여진 것처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권징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쫓아낼 때 당신은 공교회 안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권징, 출교를 통해 이전 생활의 더러움을 떠나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강력하게 출교라는 권징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뉘우치도록 그 교회 안에서 더러움과 악행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떠나도록 할 때,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공교회 안에서 제하해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하면서 느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출교의 정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칼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공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체 하나의 교회 안에서 모든 택자들이 상호 교제를 가지며 또 모든 것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서 서로의 일들을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 다른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행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보기 싫어. 나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감사 찬송하며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가 교제해야 됨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모든 택자들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를 가지며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을 동시에 공평과 필요에 따라 친절과 사랑으로서 그들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 잘하고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능력도 많고 멋있는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진 것이 있지만 그조차도 완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질과 또 생각과 또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함께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권속이다. 너희들 외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그네로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과 우리가 다르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잘 생각하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웠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 건물로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벽돌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 어떤 기둥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각각의 위치에서 건물의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아름다운 또 주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 그냥 내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시대가 계속 개인화되고 현대화되면 남 간섭하는 게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하나의 건물로서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교제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몸의 지체가 일종의 공동체로서 서로 나누듯이 그러면서도 각자의 특별한 은사와 독립된 사역을 수행하듯이 서로 모여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건물로서 표현되고 고린도전서는 유기체로서 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 머리로 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로 묶여서 서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다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입양되고 접붙여진 자들에게 왔다는 것을 말한다. 죄의 용서받는 것, 그냥 죄의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 공로를 의로운 그 일들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는 입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입양된다.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묻지 않고 죄의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지탱한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 육체가 일시에 한꺼번에 썩음에서 썩지 않으므로 죽을 몸에서 불멸로 일으켜지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택자, 그리고 유기자 상관없이 모든 육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변화되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불멸의 본질로 건너가게 된다. 멸하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고, 택자, 경건한 자는 생명의 영광으로, 유기된 자들은 죽음의 정죄로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죽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썩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선택을 받은 자는 생명의 영광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의 정죄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영생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몸과 영이 영화롭게 된 택자들을 기쁨과 능력과 행복으로 가득 찬 복락 가운데로 받아들이실 것이며,
육이 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믿는데 그 영생 속에서는 택자들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반면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육이 된 자들은 마귀와 함께, 마귀도 함께입니다. 마귀도 함께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쫓겨날 것이다. 쉽게 말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귀가 함께 포함돼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쫓겨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들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 모든 일들의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또한 자신들을 이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고백의 마지막을 증명된 확실성의 부호인 아멘으로 끝맺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끝마쳐주고 있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나 또 토의할 내용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믿는 것과 또 거룩한 공교회와 또 우리의 영생과 부활과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